할렐루야. 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42편에서 43편에 걸친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왜 이렇게 두 편에 걸치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래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이렇게 편집되기 전에는 이게 본래 하나의 시였어요. 한 편으로 묶여 있는 건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42편과 43편이 같은 내용을 또 같은 맥락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기 원하고, 특별히 5절부터 그리고 43편의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고라자손의 맞서길이라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맞서길은 교훈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라자손의 교훈 혹은 고라자손을 통해서 전해주는 교훈 뭐 이렇게 생각하실 때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 말씀이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사용된 언어들이나 이렇게 거기에 고백되는 어떤 신앙의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다른 다윗이 고백한 시편과 같은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영적인 흐름이 그렇게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다윗이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났던 그런 어려운 삶의 정황이 있었거든요. 물론 다윗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그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언제 왔냐고 그럴 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감히 거역하고 반역해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인간적인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다 이렇게 마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때가 됐다고 싶을 때 그가 왕위에 오르면서 반역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의 이 세력이 얼마나 급격하게 빨리 다윗에게 불리하게 전개됐던지, 다윗이 버선발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맨발로 예루살렘 왕궁을 벗어나서 도망가요. 도망갈 때 아주 소수의 무리들 외에는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특별히 대표적으로는 베냐민 자손 중에 한 사람이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사울의 집안에 피를 많이 흘렸는데, 그리고 왕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피를 네게 갚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를 이제 네 아들 압살롬에게 넘겨주는 거야. 그 피값을 갚도록 하시는 거야 하고 사무엘 하의 15장 말씀인가에 보면 그렇게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요단을 막 화급하게 건너가고,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너무너무 불안해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이런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상황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고라자손이 그것을 아마 받았었든지, 그것을 이렇게 어떤 간직했든지, 그래서 이렇게 편집해서, 그래서 고라자손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렇게 교훈이라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훈이에요. 그냥 한탄의 시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교훈으로 주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윗이 정말 절망적이다시피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배신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 고난이 없는 삶이 없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도 2024년을 지나면서도 아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이고, 또 지금도 많은 정말 어려움, 고난 속에 있으면서 남들은 알지 못해도 혼자만 가슴앓이 하면서 때로 이 오늘 본문에 사용된 그런 용어처럼 낙심도 되고 참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스러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가운데 혹시라도 지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승리하는 자가 됐는가, 또 그러기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모두가 다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평안해서 그렇게 걱정스럽고 불안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감사할 일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를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러나 남들은 알지 못해도 또 혹은 남들도 다 알 수 있는, 그래서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손가락질하면서 너 예수 믿잖아,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런 고난 속에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더 얼마나 더 고통스러워요. 그죠? 그냥 내가 고난 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그냥 지나갈 만한데, 견딜만 한데, 또 옆에서 자꾸 그걸 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쫄 때 이게 참 고통스럽거든요. 우리가 혹시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다시 한번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이제 2024년은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새로운 소망 가운데 25년을 맞이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42편 5절 말씀, 그리고 43편 5절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십시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43편 5절도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네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우리의 본문이 오늘 물론 40편 1절 말씀은 아니지만 본문으로 택한 이 내용은 바로 이 5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43편 5절에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내용을 시작과 말미에 두어 가지고 이 본문 전체 내용을 딱 감싸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42편 11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11절 중간에 또 넣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라고 우리가 끄집어낸다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어려운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사실은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자신이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죠. 실제로 현실적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건 자기 맨발로 와가지고 지금 먹을 것도 없는 상황 속에 압살롬이 언제 어떻게 자기를 공격이 올지 모르는 이런 정말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래, 이런 상황들만 생각하면 진짜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식이 이렇게 하고 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 자신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의 전반부 말씀처럼 계속해서 낙심할 수밖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자꾸 이야기하면서 너 왜 너 자신, 너의 상황, 환경 바라보면서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사실은 이런, 그러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거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우리가 정말 어려움 당하면요, 우리가 내 자신에 굉장히 많이 생각이 집중되게 돼요. 어디 가다가도 그냥 문득 자기 어려운 생각, 자기 어려운 형편, 그리고 자신의 처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 이거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 한 번도 처해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그거 말해주는 가르침. 우리가 우리 자신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오직 거기에 계속해서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사실은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걱정하게 되고 불안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무력한 존재가 되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서 3번이나 계속해서 자신과 환경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뭐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특별히 이 42편 43절이 제가 한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 한 편 안 속에 인칭대명사가 쉬운 한 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나는, 내가, 그리고 혹은 나를, 그리고 나의, 내, 이런 전부 나예요. 모든 게 다. 그만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해요? 불안해지고 낙심되고 두려워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모습을 이 시편 40편 43절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그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시잖아요. 그런데 그 정작 그 하나님은 20번밖에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여호와는 딱 한 번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분리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것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20번 사용하고 있을 때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정말로 믿고 믿음으로 부르고 찾아야 될 여호와는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그럴 때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 어려운 형편들 이런 것에 그가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해가 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한순간도 그 어려움의 생각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거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경험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히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되는 자가 되지, 그것에 붙잡혀 그것에 의해서 짓눌려
그렇게 영적으로 패배하는 자 같이 무력감 가운데 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다시 한번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의 자연적인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것밖에 눈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누구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여기 그래서 자꾸 이 3번이나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제로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가만히 자연스럽게 자기의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는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요.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패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 그럴 때 혹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자꾸 자기에게 의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믿음의 의지라고 표현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지만 가장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로 낙심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이런 상황 속에 당연한 거야 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왜냐하면 그런 생각과 우리가 영적인 싸움해야 되거든요. 사단과의 싸움은 사실은 생각과의 싸움이거든요.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게 만들어요? 무력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지적으로 어려움 만날 때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붙잡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짓누른지 몰라요. 그 말은 그 어려움에 대한 것과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나에 대한 생각으로 내가 완전히 거기에 붙잡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딱 어려운 생각이 딱 들어올 때마다, 그때요, 여기 시편 기자가 고백한 거죠. 네가 왜 이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왜 네가 낙심하느냐? 네가 왜 불안해하느냐? 네가 왜 걱정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믿음의 의지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면서 자신에게 그리고 환경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이렇게 눈앞에 작은 물건 하나 갖다 대보면 여러분요 그거 외에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요 여기에 지금 물컵 이 뚜껑이 있는데 이거 적잖아요. 여러분이 멀리서 볼 때는 그냥 저 멀면 멀수록 점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다 보는데 방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눈앞에 갖다 대면 이것만 보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려움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그것만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사실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그 배후에 그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와주실 하나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어려움 당하고 어떤 어려움과 관계해서 자꾸 내게 어떤 연약한 생각, 불신앙의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이것과 싸워야 되겠구나. 이걸 물리치는 자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봐.
생각하지 말아야지. 왜 내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지? 그렇게 떨침으로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뭐요? 대신 다른 걸 채워요. 이게 컵에 물이 있는데 손 안 대고 이 물을 이렇게 비우려면 여기에 다른 거, 돌이든지 뭐든지 잔뜩 해야 물이 컵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이런 생각들 그냥 내가 하지 말아야지. 왜 내가 이런 생각이 자꾸 사로잡히지? 그렇게 함으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생각으로 채워야만 그때 이런 것들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 두려움의 생각들은 사실 사단이 우리에게 집어넣어주면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사단을 대적한다 하는 것을 이제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주는 그런 연약한 생각들, 불안, 두려움, 걱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내게 찾아오는 이렇게 생각 자체를 두고 해도 되고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그런 사단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를 대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도 되는데, 여러분, 이게 걱정, 불안, 근심, 두려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명령하면서 대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처음에 한두 번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들어오거든요. 생각은. 그렇죠? 계속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가 한 7번까지 한번 하면 대부분 그런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들어오면 그때는 막 큰 소리로 그냥 속으로 내 혼자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뭐 버스를 타고 가든 또 혹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건 아니면 집안에 있건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 내가 그런 걸 향해서 대적하면서 막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 주변에서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한 7번 했는데도 안 떠나면 그때는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혼자 조용한 곳을 아무도 없는 데를 찾아가든지 찾아가서 그런 생각을 대적하면서 예수로 명하노니 걱정, 불안, 근심, 두려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 자신, 나의 어려운 상황, 환경 바라보지 말고 누구요? 하나님, 그분 바라보고 의지적으로 그분을 향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덧입으면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어려움이 어떤 것일지라도 이것들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오늘 시편 속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40편 2절에 보면 생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40편 8절에는 생명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존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특별히 그냥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죠. 맞지요? 그 하나님을 믿지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 속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처럼 내가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해서 나를 건져주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 같은, 때로는 그 하나님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생존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건 그분이 지금 살아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의미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정말 내가 어려움 속에 있어서
그곳에서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특별히 우리가 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는 자들이 되십시다. 특별히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하나님 뭐냐 그럴 때 살아서 생명의 모든 것들을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다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 우리가 죽어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될 리가 없잖아요. 내가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사는 그런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그분이 그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자꾸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특별히 이제 이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그래도 한번 고백하거든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좀 풀어 설명하면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기 때문에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이것을 보통 그냥 단순하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하는데 이게 다시 하나님이 정말 주권 가운데 자신을 선택해 주시고 구원하여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아 주시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런 특별히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그럴 때는 거기에 늘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하나님 되시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야만 내가 어려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그것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영적으로까지 우리가 무력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고 정말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그런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생각할 건요. 특별히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봐라.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소망은 미래에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바란다고 하는 의미에서 소망을 두지만 그건 항상 우리의 앞에 지금 내가 이런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이 바로 조금 있다가 내일은 혹은 내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과거 바라보면 특별히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는 사실 자꾸 뒤돌아보게 돼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는 그래도 잘 나가던 때가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그 좋은 시절, 형통하던 그런 시절 추억하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흔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을까? 자기 어떤 잘못한 것에서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도 그러면서 또 왜 내가 그때 기회를 잡지 못했을까?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했더라면 어쩌을까? 막 이런 생각에 자꾸 이렇게 사로잡혀 갑니다. 물론 우리의 과거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에게 쫓기게 된 것도 그의 범죄함 때문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내가 과거에는 어쨌는데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 유익하지 않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꾸 과거를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절기를 세우세요. 유월절 늘 지켜라. 뭐하게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그 유월절의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 되시는 것을 자꾸 믿음으로 되새기는 자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념비나 이를 세우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게 믿음의 기념비 세우게 하신 것들이 성경에 보면 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 그 바닥에서 돌 가져다가 그 두 개다가 돌을 12돌을 세우도록 하셨어요. 뭐하게요? 하나님의 과거에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그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때는 항상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믿음으로 돌아보는 거. 그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 믿음의 삶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결정적으로 가장 두 믿음의 사건이 있는데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그렇게 한 건데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이걸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네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자꾸 제게 도전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다 나를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 부모와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아니, 그거 말고 정말 네가 어떤 사람도 부모나 형제도 의지하지 않고 정말 나만 의지해서 내가 정말 네 삶을 책임지는 건 하나님 되시는 거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그렇게 마태복음 6장 통해서 말씀해 오셔가지고 그때 굉장히 제가 고민하다가 그래서 이거 그러다가 이제 내가 뭐 학교도 못 다니는 상황 또 혹은 군대 가야 되는 상황 이런 참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앞에 그럼 제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부모 형제에게 나의 생활을 위해서 나의 학비를 위해서 정말 내 모든 어떤 필요든지 그 필요 때문에 손 벌리지 않기로. 그래서 일체 내 삶의 모든 필요와 관계에서는 도움의 손을 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그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후로 참 놀랍게 세밀하게 제 삶 속에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모든 것을 열어주셨어요.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늘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게 그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 하나님 신실하게 그렇게 일해 오신 하나님. 그러면서 또 제가 병들어 정말 이제 다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병들어 가지고 학업도 다 포기하고 내려가서 정말 어려운 상황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말씀하셨다. 너 나를 정말 믿냐?
너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치유할 하나님을 믿냐? 저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하지요.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정말 나를 한번 그렇게 믿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또 그때도 이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막 이렇게 도전하시면서 갈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 의학 의지하지 말고 나만 한번 의지해보지 않을래. 내가 진짜 나를 믿으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데 하고 했을 때 하나님 주신 답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다가 내가 내 생명 끝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두려움이 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셔서 저는 정말 죽어도 목사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자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늘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약해질 때, 믿음에 연약해질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나가지고 내가 두려움이 있고 어떤 불안들이 올 때, 그때 그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믿음에 반응하시고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 바로 그 하나님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믿음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자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 어떤 믿음의 기념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어떤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도리어 우리는 어때요? 소망 중에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이게 정말 고난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라. 이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저는 끌어내기 원해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 본문에 보면 13번이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다 왜? 어찌해서? 자, 이거 질문.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합니다. 고난 당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질문.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그럽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그대로 그냥 이때 또 놓아두시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 우리가 거의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이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불평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에서 나오는 그런 질문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붙들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이론에 혹은 어떤 설명에 의지해 사는 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이 공급하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대해서 따지듯이 그런 기도를 물론 한 번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불신앙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왜 하나님 이렇지요? 왜 하나님 어찌해서 이렇지요? 이렇게 우리가 묻고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늘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왜 내가 이래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자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링컨이 어려운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고 위대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가로 대통령으로 그의 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 그가 고백하는 그 자서전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 그럴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 말씀 때문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는 인생의 거의 모두를 사람의 눈에는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실 줄로 믿고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그를 하나님이 훈련하는 과정이요 하나의 시련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 그는 마침내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 너 이해 안 되는 것 때문에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어째서 이럽니까, 이렇게 원망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힘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라.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형편 속에 있든지 또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참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여러분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